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자연스럽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한계를 넘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함께 이 말씀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요즘은 참 격변의 시대라고들 말하곤 합니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술의 변화, 또 문화의 변화, 이런 수많은 변화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한계의 상황들을 더 자주 목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이 산산조각 나버리게 되는 그런 한계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일을 똑같이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그 한계를 뛰어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가 한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만난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그 한계를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 구할 때에 가장 많이 찾는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히브리 역사상 가장 험난한 시기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목도했을 뿐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모두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는 기도하고 설교하고 고초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의심하고 또 공격하며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죠.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쓴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의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 그리하여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신앙 서적 중에 유명한 책으로 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이 신참 악마인 조카에게 보내는 삼촌 악마의 일종의 업무 가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 안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지, 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릴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방법과 팁들을 적어놓은 일종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 삼촌이 사탄들이 공략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낙심과 슬픔 속에 사는 사람들은 굳이 사탄이 만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삼촌은 이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리게 하는 것이 우리 사탄들이 해야 할 주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자책하는 사람들,
또 진정한 회개가 없이 계속해서 자복죄를 짓고 또 그 상황과 문제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서 버리게 될 때에 이 사탄들은 진정한 쾌락과 온전한 만족을 얻는다고 삼촌 악마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사탄들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사탄이 알기에 성도의 기도를 무서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사탄들도 똑똑히 안다는 것입니다. 이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간증과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이 약사로 일하시는 진정주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사모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서 제가 구입을 해서 읽어보았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 한 부분이 또 제 마음 가운데 깊게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 사탄이 우리 바로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처음 읽었을 때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노리는 사람들은 이미 낙심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내 삶에는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만 건드리면, 조금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릴 텐데, 그들이 기도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게 되면 그들의 미션은 실패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계의 순간에 달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이 일본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우치무라 간조는 기도는 예언이다. 가장 확실한 내 미래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이 예화를 꼭 쓰고 싶어서 이 책을 다시 읽어야 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찾기까지 장장 3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결국엔 찾아냈습니다. 이 책은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입니다. 이 데이비드 폰더시는 한 회사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이 회사가 인수합병이 되고 난 후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니 급하게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집에는 빚만 잔뜩 늘어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하려고 했지만 그 급하게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도 잘리게 되고, 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화를 누르지 못하고 이 폰더씨는 막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 사고를 내게 됩니다. 이 폰더씨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천국과 이 현실의 경계 사이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며 많은 이야기와 조언을 듣게 됩니다. 이 폰더씨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링컨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안네 프랑크, 콜럼버스, 솔로몬 등 이렇게 굉장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중에 폰더씨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인물이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였습니다. 폰더씨가 가브리엘 대천사를 만났던 곳은 아주 넓은 공간에 큰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각 방 안에는 아이들의 사진들, 또 종이 뭉치들, 돈과 금은 보화, 보석, 그리고 한 번도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진귀하고 신기한 발명품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폰더씨가 가브리엘 대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방들에는 뭐가 이렇게 가득 차 있나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대천사가 대답합니다. 이 알약 하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암이 한 번에 치료가 되고, 이 공식 하나면 몇백 년 동안 풀리지 않던 수학의 난제가 풀리게 됩니다. 또 이 발명품 하나면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치료법이면 시신경이 회복되어 맹인이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폰더씨가 굉장히 놀라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굉장한 것들이 이 공간에 묵혀져 있는 겁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방은 존재할 뻔했지만 결국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모아놓은 방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그들에게 주려고 마련해 놓았던 것들이지만 그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기에 받지 못하고 이곳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며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학자 패트릭 존스톤은 우리가 일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오늘 내가 처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그 이름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현실 가운데에서 현재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낙심함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미련함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지혜를 얻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슬픔에서부터 구원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홈레스 사역을 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는 대학원을 나온 사람도 있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다가 홈레스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억울하고 낙심되고 기도하는 것조차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겠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잘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기도를 안 받겠다고 하고 기도는 아무 소용없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게 나이샤라는 여성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 나이샤라는 여성은 저희가 콜럼버스 파크를 매주 가고 있는데 그 파크에서 그 주에 처음 봤던 여성이었고요. 그리고 그 후로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여성입니다. 저희가 나이샤에게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싶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제 엄청난 원망과 또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족도 내 남자친구도 다 나를 배신했고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빼앗겼고 나는 이제 잠을 잘 집도 없고 이렇게 길에서 생활하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어. 이렇게 서럽게 울면서 말하는 이 나이샤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저는 나이샤와 같은 상황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녀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바닥을 쳤다고 느껴질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 한계에 다다라서 기도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인격에 더 닮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우리의 모습대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평안과 위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며 그리하였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도사라는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참 기도 제목이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과 다른 교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와 컴패션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아져서 제 기도 제목을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기도 제목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내 사명이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들을 위해, 다른 기도 제목,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은, 내 문제는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약간의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한 금요 예배 때 이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이 제 가슴에 정말 강하게 새겨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너는 구하고 부르짖지 않니? 왜 너의 문제를 내게 갖고 나아오지 않니? 내가 나의 나됨을 너를 통해 보일 텐데 왜 구하고 부르짖지 않니?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나됨을 보이고 일하고 행하고 드러내리라. 이 마음이 제게 확 정말 강하게 느껴지면서 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내 문제를 구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살다가 순간순간 이게 될까? 이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실까? 이런 의심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큰빛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를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나를 불러라 라고 합니다. 나를 찾고 나를 불러라, 내 이름을 부르짖으라.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또 이 땅을 창조하고 나를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듯 내가 너의 삶에 친히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밤 큰빛 은혜교회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전혀 관련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응답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세가 쓰임받게 된 때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던 그 광야에서의 80세가 된 때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그 왕족의 교육을 받고 또 많은 부를 누리던 모세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고 그 모세의 고집과 자아 또 그 지식과 방법을 다 내려놓을 때에야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의 마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생각의 한계를 다 버릴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며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아오게 하라고 하셨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나이도 들었고 이제 와서 애굽의 바로 왕을 상대하기에는 내 말도 어눌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해 보입니다. 왜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능력이 많았을 때 찾아오지 않으시고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런 마음이 분명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응답에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오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 그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한계는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도 한번 살펴볼까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커다란 바다가 막고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에서 죽게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응답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이 됩니까? 바다 가운데에 마른 땅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또 바다가 갈라진다니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나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을 빗대어 표현하는 게 바로 바다입니다. 그렇게 그 끝은, 바다의 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깊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바다를 갈라서 그것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여서 너와 내 백성을 구하리라 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응답에 모세가 믿음으로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이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의 바다가 갈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또 순종에 관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참 예화가 풍성하네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다니시던 때였습니다.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성령님의 굉장한 강한 감동하심을 느끼십니다. 그때는 부활절을 며칠 앞둔 날이었는데 바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무신론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부활절에 교회에 초청을 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친구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신론자인데 내가 부활절에 교회를 오라고 초청을 해봤자 안 될 텐데 라는 의심의 마음이 들었지만 그때 그 목사님께서 느끼신 감동이 너무나 강렬했기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친구가 일하던 신문사에 찾아갑니다. 그 신문사에 찾아가서 오랜만이야 친구. 어쩐 일이지? 내가 너를 이번 부활절에 우리 교회 예배에 초청하려고 왔어. 이 친구가 굉장히 언짢아하고 기분이 나빠하면서 넌 내가 무신론자인 걸 알면서 나를 부활절에 초대한다고? 나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도 믿지 않아 라면서 굉장히 차갑게 이 목사님을 홀대합니다. 목사님은 역시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다 뭔가요? 성령님의 그런 강한 감동을 내가 느끼고 순종했는데 이거는 이 친구와의 관계만 더 껄끄러워지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이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시고 예배에서 설교를 하신 후 강단에서 내려오셨는데 어떤 한 형제가 다가와서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가족과 나의 삶이 변화하고 당신의 영적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형제를 처음 봤기에 너무나 감사한데 무슨 말인가요? 라고 되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신문사에서 청소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활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이 바닥에 붙은 껌을 열심히 떼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들어오셔서 목사님의 친구분에게 부활절에 교회에 초청하시면서 그 예수가 부활하심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임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예수, 십자가, 부활 이 단어들이 정말 강하게 새겨지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해 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로 집에 퇴근해서 돌아가서 내 아내와 내 아들에게 우리는 이번 주 부활절에 교회에 갈 거야 라고 선포를 하고 그 부활절에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영적 영향력으로 인해서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고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불가능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에게서도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걸어갈 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조서가 내려왔을 때에도 다니엘은 매일매일 전에 하던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며
그로 인해 잡혀갔을 때에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도 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살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만 2천 명의 군사 정도면 미디안 군사들과 함께 붙어볼 만했지만 하나님은 이 기드온 군대가 승리하면 스스로 자랑하여 이 내 손이 하였다 할까 하노라 하면서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사를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확 줄이시고 인간적인 힘과 이 진수를 다 뺀 다음에 적군이 메뚜기 떼처럼 득실되고 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그 적진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게다가 그뿐일까요? 칼이나 좋은 무기가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 또 그 안에 횃불을 숨겨서 가져가게 하십니다. 아니, 수적으로도 참 열세인데 칼도 아니고 좋은 무기도 아니고 나팔과 항아리 또 횃불이라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응답에 기드온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깼지만 이 미디안 군사들이 혼비백산하다가 자기들끼리 치고 죽이며 자멸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살리실 거란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전쟁에서 나팔을 불어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저희 아버지가 연초에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 심장을, 갈비뼈를 이렇게 열고 꺼내서 심장을 수술한다는 게 참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지 않습니까? 4시간을 넘게 수술하시고 중환자실에도 계시고 병원에도 일주일 넘게 있으시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예전의 체력, 예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이 수술을 받기 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일들이어서 저는 막연하게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아빠가 이 회복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술을 받으시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저희 교회가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에 참 우리 부모님이 오시게 되면 참 좋겠지만 운전만으로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우리 아버지가 감당하실 수 있을까? 너무나도 많은 한계의 상황 가운데 참 오시면 좋겠지만 하고 이렇게 말은 떼어보았지만 어려울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라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흥회 첫날이 지나고 그날 밤에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너는 왜 아버지의 구원과 아버지가 믿음을 회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느냐? 아버지가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는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있을 때에도 제 마음 가운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10분 이상을 앉아 계시지 못한 때였습니다. 이 갈비뼈를 젖혔을 때 이 뒤에 젖혀진 갈비뼈가 척추의 근육을 이렇게 조금씩 찢어서 이렇게 가만히 곧게 앉아 있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2시간을 그 차 안에서 견디고 오실 수 있으며 또 여기 와서 부흥회는 평소 예배보다 더 길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 내 안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역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뭐 아니면 도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토요일 아침 새벽 6시에 다시 아버지께 전화를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제발 아빠 나를 믿고 한 번만 와줘 이렇게 애원 약간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아빠 괜찮아, 와서 힘들면 차에 잠깐 있어도 돼, 오다가 힘들면 내가 계속 쉴게,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럼 내가 생각해 보겠어 라고 하고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전화를 끊자마자 아버지께서 부엌에 가셔서 약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하셨대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와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갑자기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딸이 이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오라고 하지? 또 궁금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니 모든 상황이 변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게는 아빠가 부흥에 오시는 게 참 말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우리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지만 마음을 먹게 하시고 또 그렇게 가기로 결단을 하니 2시간 동안 오는 그 차 안에서의 시간이 아빠가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셨대요. 그리고 이 부흥회에 오셨어도 정말 힘들지 않고 그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꼿꼿이 앉아서 정말 말씀을 아주 흡수하듯이 듣게 되셨습니다. 그 후로 우리 아버지께서 그 부흥회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교회에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시며 성경책을 이제는 머리맡에 두고 자십니다. 식사 기도는 항상 짧은 게 제일이야 라고 하시던 분인데 이제 제가 식사 기도를 부탁하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툭툭 쳐야 됩니다. 그만 제발 그만. 그리고 이제는 찬양을 듣고 막 눈물도 흘리시고 전도도 하셨습니다. 이번에 아시는 분을. 만약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건 안 될 거예요 라고 해서 그 응답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기적의 역사를 저는 아마 볼 수가 없었겠죠. 사랑하는 큰빛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십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걸음을 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문제의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3번째. 내 안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타임머신이 있다면 언제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의 어린이에게 잠깐 물어봤는데 일의 어린이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홍해가 갈라지던 때와 오병이어의 때로 한번 가서 보고 싶다고 합니다. 오, 저도 마찬가지로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런 기적의 순간들을 가서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과연 성경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그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쉴 때 그 기적을 꿈꿀 수 있고 그 기적을 바랄 수 있고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또 내가 살아왔던 방식, 또 내가 자라왔던 그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사고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길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그 말씀이 살아 숨쉬는 말씀이라고 내가 생생하게 믿는다면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사고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 바다를 갈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가 믿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친히 동행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내 능력이 작아 보이고 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때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가진 것으로도 배의 축복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100배, 1000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될 때 동일하게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게 되고 또 앞으로 보여주실 일들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나다나엘은 친구인 빌립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너무나 답답해서 너 예수님 한번 직접 만나봐 이러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요한복음 1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그 밑에서 쉬기도 하고 책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던 그런 작은 정자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다나엘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금식을 하면서 시장을 걷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장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나다나엘을 예수께서 보셨다라고 말했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 예수님, 내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혼자 눈물로 기도했던 것, 내 눈물과 아픔, 그 번뇌와 고민을 주님 다 아시는군요 라고 놀라며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고, 내가 네 마음을 이해했다고 놀라고 감격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너는 나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될 그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비드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큰 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골방이 되었든 성전이 되었든 우리의 삶이 되었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그 응답에 순종하고 또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때 굉장한 신앙적 슬럼프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직장도 잘 안 구해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낙심함 가운데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 보면 교회 안 다녀도 직장 잘 잡고 돈 잘 벌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 시간도 많이 쏟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건가요? 참 원망과 낙심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자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했지만 사실 그때는 제 믿음이 단단했을 때가 아니라서 참 떼쓰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내가 생각한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직장 주세요 라고 이렇게 떼쓰는 기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한 통, 두 통씩 이런 거절의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기도의 능력을 점점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는 해결하실 수 없나 보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저한테 같이 가자고 어머니가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부흥회 한 번 더 가면 더 축복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 부흥회는 내적 치유를 위한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한 그날 강사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왕 온 거 안수 기도도 한번 받고 가. 그래서 그래, 기도를 더 받는 게 낫지 덜 받는 게 낫겠냐 해서 또 이제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한 명, 두 명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하시고 이제 제 차례가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올리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일반적인 기도였습니다. 주님, 이 딸을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새벽에 매일 하던 그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강사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매일매일 그 새벽에 하던 그 기도를 그 목사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내가 참 부끄럽네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직장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한테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낙심됩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세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께서 다시 기도가 바뀌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기도를 듣고 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막 예배당 밖을 나와서 핸드폰을 켜고 기억이 나는 대로 막 적었어요. 핸드폰에. 절대 까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정말이지 무척이나 사랑한단다. 그런데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나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단다. 너는 지금 네가 생각해서 가능한 것들, 네 생각에 이 정도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는 것들만 재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나는 너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니? 내 능력을 믿고 의지해라. 이제는 너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구해보렴. 너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 나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 어떤 크고 원대한 것을 구해도 나는 다 들어줄 수 있으니 네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해도 난 다 이뤄낼 수 있는 너의 아버지란다.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한계를 두고 이 정도면 들어주실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레벨이면 하나님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제 판단대로 재고 기도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가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 이후로 제 기도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가장 좋고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심도 압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제가 기도했던 그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직장을 우연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더 자주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만, 그 성경 말씀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만 하면 성공한다, 또 강렬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자기계발서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시대입니다. 왜 이런 것들은 믿으면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줄어만 가는지 우리의 사명감이 정말 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하신 능력을 증거하게 하셨어. 나로서는 답이 보이지 않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풀어주셨어 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로 부르짖고 또 그 응답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물질, 관계, 중독, 나태의 문제로 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밤 기도할 때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생생하게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주는 한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 내가 되기를, 또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 못할 길이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오늘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또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